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후지사 법화선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견보타품 제11이죠.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할묘 본받을 법, 연꽃연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볼견 만나볼견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보배보 탑탑 품수품, 차례제 열십 하나일, 어조사이 떼시 부처불 앞전, 이슬류 일곱칠, 보배보 탑탑, 높을고 다서도 백백 말미암을류 두루순, 세로종 넓을광, 둘리 백백 다서도 열십 말미암을류 두루순, 붙어종 땅지 소술용 나타날출, 머무를주 있을지, 빌공 가운데종, 가지종 보배보 물건물, 어조사이 꾸밀장 헤아릴교 가르칠교 헤아릴교 이렇게 봅니다. 어조사지 다서도 천천 난간난 난간순, 감실감 방실 천천 만만, 없을무 셀수 기당 기번, 어조사이 델리 치장할 놈 꾸밀시, 베풀수 보배보,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보배보 방울령 만만 어걱, 어조사이 나타날 현 극이 윗상, 내사 쪽면, 다개 나올출, 마늘따 갈마 비단나, 발벌발 전나무전 향나무단, 어조사지 향기향, 찰충 두루편 세상세 세계계, 극이 모두제, 기번 덮을게, 서의 금금 은은, 유리류 유리리, 옥돌차 옥돌거, 마노마 마노노, 참진 구슬주, 매개매 매개괴, 일곱칠 보배보, 하바랍 이룰성, 높을고 이를지, 내사 하늘천, 임금왕 궁전궁, 궁궐궁 그렇게 보죠. 자, 35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열십, 석삼 천천, 비울로 천천, 하늘천, 고울만 비탈질타, 비단나 피어나는 꽃화, 밭일공 공양할 양, 보배보 탑탑, 나머지여 모두제, 하늘천 용용, 밤야 손잡을 차, 하늘건 대골문달 노파파, 언더가 닦을수 비단나, 부처 이름가 다락로 비단나, 기뉴할긴 어찌나 비단나, 갈마 한눈물 후 비단나, 절가, 사람인 그를비, 사람인 같을 등, 천천 만만, 어걱 못사람 중, 서이 하나일 모두채, 피어나는 꽃화 향기향,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기번 덮을게, 제주기 풍류학, 밭일공 공양할 양, 보배보 탑탑, 공손할공 공경할 경, 높을전 높일중 이렇게 봅니다. 칭찬할 찬 아름답달탄, 어조사이 떼시 보배보 탑탑 가운데중, 나올출 큰데 소리음 소리성 아름답달탄 말씀은, 조울선 어조사제 조울선 어조사제, 풀석 부처 이름가 클모 가까울니 세상세 높을점, 능할렁 서의 고를평 같을 등 큰데 지혜해,
가르칠 교 깨달을 보 보살살 본받을 법 부처불 바소 보호할호 생각할렴 묘할묘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들위 큰데 무사람 중 가르칠설 같을려 이시 같을려 이시 풀석 부처 이름과 클모 가까울니 세상세 높을 점 같을려 바소 가르칠설 사람자 다계 이시 참진 실제실 어조사이 떼시 떼싸 무사람 중 볼견 큰데 보배보 탑탑 머무를 주 있을제 빌공 가운데 중 또우 들을 문 탑탑 가운데 중 바소 나올 줄 마름 소리성 다게 얻을 득 본받을 법 기쁠리 기이할 꽤 안일미 일지증 있을요 부터종 자리좌 어조사이 일어날기. 자, 후이자 강의교재 35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할 공, 공경할 경, 하바랍, 손바닥장, 물러갈 각, 머무를 주, 하나일, 쪽면, 어조사이, 떼시, 있을류, 깨달을 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이름명, 큰데, 좋아할려, 가르칠설, 알지, 하나일, 모두체, 세상세, 사이간, 하늘천, 사람인, 언더가, 닦을 수, 비단나, 같을 등, 마음심, 어조사지, 바소, 의심할의, 어조사이,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 점, 써이, 무엇타, 이날린, 연분년, 있을류, 2차, 보배보, 탑탑, 부터종, 땅지, 소술용, 나타날 출, 또우, 어조사어, 극이, 가운데 중, 일으킬 빨, 이시, 마름, 소리성, 어조사이, 떼시, 부처불, 말할 거, 큰데, 좋아할려, 가르칠설, 깨달을 보, 보살살, 2차, 보배보, 탑탑, 가운데 중, 있을류, 부처 이름여, 올레, 모두전, 몸신, 이엔의 갈왕, 지날과, 갈거, 동쪽동, 방이망, 없을무, 헤릴량, 천천, 만만, 어걱, 언더가, 중승, 클기, 세상세, 세계계, 나라국, 이름명, 보배보, 깨끗할정, 저피, 가운데 중, 계실류, 부처불, 이름호, 말할왈, 마늘따, 보배보.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견보타품 제11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법사품을 마쳤지요. 법사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는가, 법신을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처님을 어디 가서 만나봐야 하는가, 그냥 법당 대웅전에 가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이고 또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하셔야 할 일들인 겁니다.
뭐 제가자가 됐든 출가자가 됐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나 부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하나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 부처님은 평등하십니다. 왜? 조건이 맞아야죠. 조건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조건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뭐 조건이 없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얼마나 저기 뭐한대요. 욕심이 많은데요. 자식이 잘 자라가지고 요즘 같은 세대에도 뭘 하냐면은 나 죽을 때 되면은 그 자식이 나 모시고 살기를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 어쨌든 그 세상에 조건이 없는 사랑, 예? 그거를 얘기하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너를 내 자식으로 받아주겠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보살들이에요. 왜 중생들이 거기에 끼지 못하느냐? 중생들은 부처님의 영역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 속에 살아요? 마왕에 종속돼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를 육바라밀이죠. 보시지계인욕 정진 산정 항상 그리는 겁니다. 쓰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마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오욕락이 존재하고 이 오욕락, 식욕,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의 이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생의 영역이에요. 중생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욕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냐? 부처님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보살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왕의 영역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마왕 역시 부처님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둘이 공통되게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선정이라는 지역입니다. 선정은 공, 해탈, 영혼의 이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교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 선정, 공 여기에 머물렀다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이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육바라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육바라밀하게 해가지고 뭐 인욕한다고 해가지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라고 해가지고 보시 돈 많이 갖다 놓고 쌀 많이 갖다 놓고 초 많이 갖다 놓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해야 되겠죠. 왜? 좀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를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의 법을 허물지를 않는 거예요. 허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 어떻네, 부처님은 어떻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디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부처님을 뭐 2번을 봤다나 3번을 봤다나 해가면서 떠드는데 어떻게 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봤대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부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만났는지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후지사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불상 하나 차려놓고 목탁 통통통 치고 그러는 게 부처님을 만나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혜의 불꽃은 항상 머리에 켜야 된다는 거. 나 자신한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품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법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을 만나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견보타품 제11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 법사가 부처님을 만나보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견보타품에서는 보배의 탑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부처님을 만나보고 보배의 탑을 보고 부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지요. 자, 견보타품 제11. 자, 묘법연화경 견보타품 제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법으로서 연꽃을 피어나게 하는 경전, 묘법연화경입니다. 묘한 법으로서 연꽃을 피어나게 하는 법. 이게 뭐예요? 묘하게, 그냥 연꽃이 때가 돼서 피우는 게 아니라 묘해요. 어떻게 저게 될 것 같지 않고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인데 그것이 피어나요. 그 꽃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법의 꽃을 피어나게 하기 때문에, 왜? 묘하게 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오용락에서 나와서 공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로서 다시 그 사람이 원래 이 생에 살아나오고 있는 사람이지만 공에 머물렀다가 왜?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정을 절제하고 억누를 줄 압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을. 그래서 뭐를 해요? 공에 들어갔다 하고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선정이라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 바탕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법화경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살이 되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절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 방편을 모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방편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뭐 사주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거천도에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과정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지혜로 안내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를 하느냐면 엄청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예? 누구한테? 저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천신들이 와가지고 가지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를 해야지만 이 법을 완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후지사 강의를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예? 불교가 바로 서고 부처님의 법이 널리 이어져 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가다가는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수명이 끊어지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노파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시불전의 유칠보탑 하대 고 500여순이요 종광 250여순이며 종지용출하여 주제 공중하니 종종보물로 이장 교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부처님 앞에 유칠보탑 하대, 칠보로 된 보배의 탑이 이때 고 500여순이요 높이가 500여순이요. 그러니까 500여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터법을 해가지고 그 10cm, 20cm, 그 10m, 100m 해가지고 이 길이 단위를 이 중생들이 쓰는 이 단위로 환산하려고들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환산 법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법을 성취하고서 보니까 그게 다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머리 짠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하자, 요거 이렇게 하자, 그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위를 환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500여순이요 종광 250여순이며 자, 세로의 넓이는 세로와 넓이는 250여순이며 자, 높이는 500여순이에요. 네? 근데 옆으로 250여순, 그 가로 세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피라미드 같은 그런 뭐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요. 그죠? 아주 안정된 탑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기우뚱하고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한 탑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안정된.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칠보탑이라고 하니까 7가지 보배의 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높이는 500여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또한 250여순이에요. 그죠? 아주 안정된 그러한 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법궤도를 전에 완성을 할 때 어떻게 봤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응? 여기가 사람이 들어가요. 자, 기회법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사성체의 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다시 12인연법이 들어갑니다. 다시 밑에 허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탑이 되기도 하죠. 그죠? 자, 이것을 변화를 시켰더니 뭐가 되냐면 동그란 이 만다라의 구설로 변합니다. 네? 여의주지요. 다시 이것을 높이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니까 어떠냐면 보리수나무가 됩니다. 보리수나무에서는 뭐가 생겨요? 보리수나무 열매가 생기죠. 그죠? 성불의 씨앗인. 그게 뭐예요? 바로 자비의 법이 되는 겁니다. 성불의 씨앗은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예요. 성불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순간 찰나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자신 역시 순간 찰나를 살아가고 있고요.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네? 나갔던 숨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순간 찰나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살았네 몇십 년 살았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과거를 부정을 하느냐. 부정하지 않아요. 과거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이것이 바로 보배의 나무가 되고, 자,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성취를 하니까 12인연법으로 줄여들어져요. 네? 다시 12인연법은 고오침 멸이 되고 도는 법화삼부경이 돼요. 여기는 보살, 법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계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법계도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칠보탑입니다. 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독댕이 깎아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탑이 저게 예술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저거 몇 년 된 거냐 이걸 따져요. 돌은 만들어진 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누가 깎았냐가 문제인 거지. 안 그래요? 깎은 사람이 석공이지 이 부처님 깎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법의 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한테 나타내 보였듯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보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해줄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견보타품에서 이 다보열의 부처님을 만나보는 이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견보타품의 보배의 탑에서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같이 자리 나눠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만 본다면은 그냥 판타지 영화예요. 판타지 영화. 판타지 소설이 되는 거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땅으로부터 솟아나서 허공 가운데에 있으니 땅으로부터 솟아나요. 땅은 어디예요?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솟아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모두 정리를 해가지고 자비로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칠보 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 공중하니 그 허공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허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자 비의 법이.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공이라고 하니까 허공 가운데 그냥 하늘에 떠다니고 그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신에 이 화엄, 방등, 반야의 법과 이 법신과 그리고 뭐를 나타내요? 부처님의 자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부처님의 영혼과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공과 공함과 같잖아요. 왜?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 공중하니 종종 보물로 이 이장교지함이라 가지가지의 그 보배의 물건으로 꾸미고 헤아림이라. 자, 가지가지 보배의 물건으로서 어떤 보배의 물건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인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에 그 보배의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 이 하나하나를 끼워 맞춰서 부처님의 법신을 이 법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몸에 장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강의를 할 때 부처님의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고 신경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지 보물로 꾸미고 가르침이라. 자, 꾸미고 헤아림이라. 뭘 헤아려요? 이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보고 또 종생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취했으니 당신들도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부처님의 이 법신을 스스로에게 부처님이 오시는 여래와 레를 만나 뵙는 이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부처님을 만나 보십시오. 이거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디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바가 달라져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왜? 오늘을 기약해가면서 해온 겁니다. 저는 법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30년을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을 30년을 잡았어요. 그 30년 동안 내가 부처님의 법신을 드러내 보이자 이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데 몰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이 법화삼부경을 강의해가면서 이 법사품에서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방대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어느 객관성에 도달할 수가 있고 객관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주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공부해보고 모든 법을 갖추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신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필요 없습니다. 네?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천난순에는 감실천만하며 무수당번으로 이위 엄식하며 수보영락하고 보령만억을 이연기상함이라. 오천난순에 5,000개의 그런 난간에 감실천만하며, 감실이라는 것은 뭐를 하냐면 이 가끔 이 중국이 어디죠? 그 서역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벽 같은 데를 파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조각해 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불상의 형상을 조각해 놨죠. 그런 것을 그 탑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감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해가지고 이 1,000만의 그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이 감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실은 무엇이냐? 예?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부처님께서는 정법화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나 부처님의 법을 해석해내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막아놨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해가면서 뭐를 했냐면 어느 이 테스트 과정 속에서 공부해올 때 테스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이 열쇠를 얻어야 돼요. 네? 열쇠를 얻어야 뭐를 하냐면 그 테스트 문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서 떨어지고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견보타품에서도 보면은 견보타품이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성취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품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탑으로 비유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신과 이거를 탑과 비교해서 맞춰볼 수가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견보타품은 법의 탑이 나타나고 보물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부처님 나도 보물 좀 주십시오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우리가 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으로 이 몸에 장엄을 해야 된다고 나오지요. 30 이상 80종호를 피면은 살점과 모공들로 말이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감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살점과 모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수당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깃발로서 셀 수 없는 깃발로서 이위엄식하며 치장하고 꾸미며 왜? 헤아릴 수 없는 그 깃발은 뭐냐면 승리의 깃발 아니에요. 이 마왕으로부터 오욕락으로부터 내가 나오는 마왕으로부터 벗어난 승리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것으로서 2위 엄식하며 수보 영락하고 그 보배의 영락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보배의 영락을 어떻게 해서 베풀어줘요? 네? 드리울 수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드리울 수, 보배의 영락을 드리우고, 그러니까 보배의 영락을 구슬 목걸이를 하고, 왜 구슬 목걸이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만다라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구슬 목걸이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연등부처님 초소에서 무광동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무광동자가 연등부처님 앞에서 나가서 뭐를 해요? 꽃을 공양을 하니까 두 개의 꽃은 부처님 어깨에 가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위에 가서 일산으로 퍼졌다. 그렇게 나와요. 다섯 개는 부처님 어깨에 머무르고, 이 여인이 준 두 개의 꽃은 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일산으로 퍼졌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다섯 개가 그냥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꽃이 아니라 바로 이 영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락. 법을 전체를 궁리에서 마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징표입니다. 상징. 법의 영락을 드리우고, 그러니까 법을 전체를 성취를 했으니까 그것으로서 법의 영락을 드리우고, 보령 만억을 헤아릴 법의 방울을 만억의 법의 방울을 이현기상함이라 그 위에 매달아 놓음이라. 그러니까 만억의 법의 방울은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하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 앞에 와서 듣고 괴로움에서 나와서 공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을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법을 전하는 이 법사가 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억의 보배의 방울을 그 위에 매달린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후지사 채널을 어떻게 들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림 설정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방울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의가 올라왔구나 이걸 알고서 한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수만억의 보배의 방울 아닙니까? 재밌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뭐를 하더라도 그 방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갖다 붙여도 맞아 들어가고 저기에 갖다 놓아도 맞아 들어가는, 모든 사회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수박 겉핥기로다가 견보탑폼, 보배의 탑이 나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는 탑돌이도 하고 뭐하고 가는데, 진짜 보배의 탑은 여러분이 공부해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법을 완벽하게 성취를 해야 이 보배의 탑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계신 다보엘의 부처님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부처님을 2025년 9월에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게으름을 피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 안 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또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